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 역사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이 문제 또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점쟁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만 키면은 지금 무당들이 나와서 무슨 점을 쳐주고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하고 왜 이렇게 지금 무당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인생은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사회에서 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등치도 아주 크고 성령 받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면서 몸을 막 베베고 와요. 아니 나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니 사회에서 큰 일 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몸을 그냥 베베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불평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평소에 모이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오순절 시작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다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 2절 말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숨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있어요. 땅에 충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복은 못합니다. 누가 정복합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에스겔서 37장에도 이 생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그냥 막 널려 있었어요. 그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뼛속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생겼습니다.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처럼 이 해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해골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이 물속에 바람처럼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성령의 불이 막 들어오니까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속에서 제 혀를 막 잡아 당기는데요, 혀가 말리면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혀가 막 안에서 잡아 당기니까 혀가 말라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랄랄랄랄랄랄. 한번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이 호흡, 하나님의 이 숨소리,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지금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이 갈라진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불꽃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혀들이 갈라지면서 막 날름거리는 것처럼 막 불꽃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지금 불이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불이 임했으면은 머리가 다 타고 사람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탔다는 말이 없어요. 모인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다 느껴. 아, 내 머리 위에서 지금 막 불이 타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 바랍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이길래 머리 위에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불이 임했는데 사람이 타지 않을까?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불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불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불이 계속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막 붙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불이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불을 받은 성도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의 불,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은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이 생각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 불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 몸 속에서 나타나고, 내 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내 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죄악의 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든 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요. 거룩한 불이 들어오니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양심이 살아나요. 내 인격이 살아나요. 내 신앙이 살아나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찬송이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찬송이 불러요. 길을 가다가도 찬송을 부르고, 일을 하다가도 찬송을 불러.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서 찬송을 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춤을 추고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박수를 치게 되어 있어요. 왜? 몸이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막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까? 시편 149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불꽃이. 옛날에 이 사극을 보니까요, 저는 옛날 사람 아니라서 모르는데, 사극을 보니까 밤에 불을 피우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이 차돌을 가지고 탁탁 치면은 불꽃이 팍팍 나와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은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날까지 칼이로다. 지금 칼이 부딪혀보세요.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날까지 칼이 있도다. 여러분, 이 칼이 불을 펴다 성령의 불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성령이 내 안에 몸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이 팍팍 나와가지고 마귀도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을 따라 부르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 보면 달라요. 몸이 벌써 반응을 해요. 몸이.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성격도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도 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남을 격려해요. 남을 칭찬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한번 나오려면 그냥 속을 다 뒤집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왜 이렇게 그냥 시간이 안 가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선한 세력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세력이 살아나니까 찬송하는 것도 즐겁고,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박수 치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세력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하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이 언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의 사건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이 성령의 이 체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나같이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잡고 쓰시면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